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은 사람들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쫓아간다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 이제 빗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본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다른 복음을. 생명 없는 다른 복음.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무섭게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또 만들어서 말하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66권의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 오는 금토일 3일 동안 다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을 금토일 3일 동안 집중 말씀을 찾아서 보는 그런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놓치면은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세상 것 쫓아가게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은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 문제 오면 복음을 놓친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각인이 안 꽂혔다 이 말이야. 꽂혀야 되는데 말씀이 안 꽂혔어. 이 말씀이 꽂혀야 여러분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불신자도요, 메시지가 한 메시지 하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은 세상에 배운 이론, 학문, 이게 꽂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철학이 다 있어요. 그게 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왜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왜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다 놓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김 목사 따라왔어요? 김 목사 따라왔다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이게. 강단 메시지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왔잖아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 말에 그냥 좌지우지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말에 영향받아버려. 거의 사람들이 뭐 현실, 사실, 진실 좋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를 놓쳤잖아요. 뭘 놓쳤습니까? 영적 사실을 놓쳤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성경은 인본주의 하지 마라. 자꾸 땅의 것 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다. 그 답 가지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 인간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자범죄 짓고 살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뭘 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색깔이 나오죠. 그게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1장 5절 보니까 어떻게 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거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할 말이 없었어. 왜? 너무 잘하니까. 너무 말씀 중심을 가니까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전가한 말씀이 그대로 꽂힌 거라. 그 각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원이 치유돼 버렸어요. 그야말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영적 DNA를 딱 가져버렸어요. 흔들릴 수가 없죠. 말씀에 무슨 자꾸 의심을 품고 짧은 지식 가지고 무슨 자꾸 분석하고 쪼개고 말씀에 토를 단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믿어져야 돼요. 그럼 누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은혜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받았잖아요. 아니 믿음이잖아요. 아니요 믿음까지도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주면서 돈 내놔라 하는 사람 봤어요? 선물은 공짜예요. 그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단 수단은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금토일 시대에 오늘 금요일부터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죽은 말씀인지 도대체 살아계신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하나님인지 산 하나님인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체험 없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흔들리는 거지. 그거 자꾸 덮어 써 그냥. 덮어 쓰다가 어느 날 문자 오면 날아가 버려. 덮어 쓴 거 물론 날아가 버려. 늘 한 얘기, 복음 모자 덮어 쓰고, 문자 오니까 휙 날아가 버리고. 가면 속에 본질이 나온 거죠. 신앙생활 대부분 그래 한다니까. 껍데기라면 껍데기. 껍데기가 뭡니까? 껍데기가 마태복음 16장 14절이 껍데기예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은사운동, 박애운동,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지식운동, 종교운동, 신비운동, 이거 다 껍데기예요.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그 전부 세계가 껍데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껍데기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껍데기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의운동 얼마 좋습니까? 사회운동, 구조운동, 신비운동,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왜 문제냐? 본질이 없단 말이에요. 본질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참 볼 땐 너무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오늘도 그 얘기 아닙니까?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당연성을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핍박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한다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보실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교회 쳐다보니까 전부 껍데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자랑거리게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운교회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운교회를 쳐다볼 때 이래 나와야 되거든. 자랑거리가 돼. 세운교회 쳐다보니까 그럼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놔. 그거 세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놨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불신앙을 갖고 와도 흔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 가치없는 그 불신앙에 내가 왜 내 생을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갔다 올라오잖아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확신 5가지. 이건 절대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을 다 가지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거의 없다니까. 이번에 오는 금토일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마귀는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모르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절대 구원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구원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본질을 놓치고 다른 껍데기를 가지고 복음 모르게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들어오고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오고 막 들어왔다니까요. 오늘날 세계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한국 교회는 없습니까?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거 나와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증거예요. 대부분 사람도 증거를 자꾸 이상하게 찾으면 눈물, 이상 기분, 감정, 어떤 느낌을 찾는데 그건 불신자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중들도 다 방언하고 신부도 방언하고 다 해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통하여 어떤 감정을 통하여 뭘 증거를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구원받았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원죄, 자범죄, 모든 죄는 여러분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정잠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다 끝냈다. 그러면 자범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하시면 돼요. 자꾸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시비 걸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가난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돌 들고. 예수님이 뭘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잖아요. 쳤어요. 다 갔어요. 지도 죄인이면서. 지도 죄인이면서. 우리 함부로 자꾸 정죄하잖아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범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회개하세요. 그 회개를 또 여러분 강구까지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교회 있기는 있어요. 자범죄를 많은 회중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 그래 어떤 부분이 이혼해 버렸잖아요. 저 여자가 저런 죄를 지어서 이래가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난 이하고 못 살아요. 교회가 무슨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합니까 지금? 천주교는 신부앞에 고해성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 앞에 꼼짝 못해요. 왜?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신부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하는 곳이 천주 신부들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에 갇혀 있다가 우리 빠져나왔고 그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악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범죄 짓게 돼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 번째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환난과 위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48편 14절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됐죠?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잡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우린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마귀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 맞아. 지었다 그래요. 시인하세요 마귀 앞에. 그러나 미안하다 마귀야. 끝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환난 와도 겁내지 마세요. 승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주님의 재림, 그 강림에 대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왔죠.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 위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 말씀 속에 있도록, 24 내가 말씀 속에 있도록 하세요. 말씀에 눈을 떼지 말고 말씀과 함께 하도록. 우리는 자꾸 뭔가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성구를 찾아가지고 필사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많은 응답이 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에 항상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도록,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대로 각인시켜, 말씀으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영육 삶을 치유하도록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어느 날 세원교에서 사라집니다. 말씀 떠나는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말씀 떠나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신하는 이 놀라운 영적 암을 선물할 겁니다. 이미 사단은 12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퍼먹이거든요. 그 요리 다 받아먹고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야 한다.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자랑거리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갚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서야 됩니다. 심판주 앞에 다 서야 돼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나오죠. 주님이 재림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환난 핍박 받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성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단이 잘 알잖아요. 마귀가 복음 알까요, 모를까요? 복음 알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마귀가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담난 걸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했잖아요. 자, 복음을 거부한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흔들지 말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여 여러분 자기 생각이란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벽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사실 생각 치유 아닙니까? 자신이 자기 생각이란 어마어마한 털벽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깨버려야 돼요. 그건 집중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병을 갖고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공황장애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실 곤란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근원을 치해버리고 잘못된 각인을 뒤집고 그걸 깨버리고 각인 치유해야 돼요. 영적 DNA를 새로운 영적 DNA를 만들려면 재창조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꺾어버려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에 하나님 주신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상처, 갈등들 말씀으로 답을 얻고 끝내버리세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누리기도 바쁜데 그 문제 속에 늘 헤매면서 시간 낭비해야 되냐? 그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헤매야 되겠냐?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한 메시지까지 있어요. 사람 살릴, 나 자신을 살릴 메시지, 다른 사람을 살릴 메시지를 이번에 완전 회복해서 그런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인내와 믿음으로 핍박, 환난 다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재림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단의 망대를, 경관망대를 무너뜨리자.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치유하자.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저는 여기에 정인입니다. 저는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생각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매일 삶 집중하시고 아침, 낮, 저녁 좀 기도하세요. 집중하시고 또 매 시간도 기도하시고 문제, 사건 오면 기도하시고 평상시 24 기도가 답입니다. 문제 오니까 특별 기도 그게 아니고 평상시 기도해. 평상시 24 평상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절대 신앙생활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박해,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견고하게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